샬롬,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일 잘 보내시고 잘 쉬시고 어떻습니까? 이 월요일 아침 활기차게 또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어떤 기쁨이 그리고 도전하고 싶은 어떤 또 기다림의 소망들이 있나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 어제 주일날 무기력에 대해서 생각해봤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입만 살았다라고 말을 많이 하죠. 말은 참 맞는 말은 잘해요. 좋은 말은 잘합니다. 축복의 말은 진짜 잘하는데요. 근데 실천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행동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의 무기력이 우리를 짓누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지적 무기력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렇죠? 알고 있어도요, 인지적 무기력에 걸리면은 이게 만사가 귀찮습니다. 소망이 안 생겨요. 그냥 꽉 잠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 행동, 동기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서보다는 이렇게 행동으로 먼저 움직여야 돼요. 그냥 하기 싫어도 그냥 무조건 먼저 실천하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좀 해보고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해보고 그 다음에 몸이 반응하면서 거기서 이제 또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몸이 바뀐다. 그런 논리를 우리 흔히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요, 행동이 바뀌면은요, 생각이 더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논리도 성립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려고 억지로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동기부여가 생기고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한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할 정도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일하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좀 내 영혼이 먼저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돼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영혼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강건하고 성숙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그쵸? 행동 실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네. 누가복음입니다. 1장 57절. 누가복음 1장 5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제 이번 주간부터 묵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앞부분에 그래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려주죠. 그런데 그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못 믿는 거죠. 그 안에 엘리사벳이 벌써 늙었는데요, 벌써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애를 낳는다는 게 불가능하다 한 거죠. 그래서 못 믿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알려줬죠. 근데 그 사가랴 제사장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못 믿은 거죠. 그래서 못 믿음으로 인하여서 입이 닫힙니다.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아무리 제사장이고 거룩한 사역을 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그때 입을 닫게 하시고 함부로 말을 하기보다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내가 이 세례요한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영적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하여 함부로 말을 못하게 입을 막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의 입은요, 입이 터져 있다고 말을 갖다가 막 합니다. 쉽게 말을 합니다. 함부로 말을 합니다. 정죄하는 말을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면서 그냥 말을 막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죽이는 말이 많습니다. 고통스럽게 하는 말이 많습니다. 말 많은 거 좋지가 않아요. 도리어 말을 줄이고요. 깊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재미없다 소리 들어도 좋아요. 근데 괜히 한 말 해가지고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하는 것보다는요, 말을 안 하고 그냥 쉰 것이 웃다가 하는 좀 바보처럼 보여도요, 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가랴는요, 제사장이지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 뜻과는 반대에 있는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영적이지 못한 사람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이 가정이지만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이 아기가 없는 노산의 집에, 그쵸? 애가 생겼으니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석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제 8일 만에 할례하러 갔더니 이 이름을 짓자는 거죠. 그 이름은 사가랴. 아비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하자. 사가랴 2세인 거죠. 뭐 그렇게. 그런데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노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요한이라고 이미 지어줬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 거죠. 그러자 또 이 남편, 말 못하는 남편 사가랴에게 묻는 겁니다. 그가 서팟 요한이라고 써매. 그래서 이제 입이 풀린 겁니다.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라고 했던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 말을 못하는 중에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는 중에 그 중에 그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요한 이름부터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더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영적인 사람이 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영적인 사람은 별로 대접받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대접받나요? 육적인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대접받나요? 권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또 아름답게 화려하게 이런 육적인 사람들이 더 대접받는 거죠. 말 많이 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막 그냥 말 많이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접받는 시대인데 아니에요. 우리는 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가랴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이 모든 것
요한이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혀가 풀린 것,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깊은 뜻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을 아는 거예요. 이제 그거 고백하는 말 들어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그가 말 못하는 10개월 동안 영적으로 깨달은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좀 영적인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소중한 가치를 두고요, 우리는 돈 안 된다 그러면 아주 하찮게 여기는데 아니에요. 더욱 복된 거예요. 왜요? 영적인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런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을 찬송했죠, 그렇죠?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며 산골까지 퍼진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그렇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가랴 제사장에 애를 못 낳는데 애를 낳았어요. 또 말을 못하는 사가랴가 말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크게 놀란 거예요. 유대 산골까지 다 퍼져버린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리라. 이걸 마음에 두는 거죠. 아,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새기고 있었던 거죠. 늘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과 함께 했던 거죠.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르되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가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렇죠?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령 충만하여 예언을 하는 거죠. 찬송하려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하나님을 먼저 찬송합니다. 그리고는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구원하신다는 거죠. 죄를 용서하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 아, 새 요한이 이 땅에 온 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 속량의 역사,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것을 이걸 사가랴가 깨달은 겁니다. 더 봅시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거는요, 옛날 거룩한 선지자로부터 계속 이어진 말씀이다 이거예요. 왜요?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하는, 죄를 속량하는 이 역사는요, 옛날 거룩한 선지자로부터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원수 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원수 마귀 사단에게서 우리 인생들을,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가까이 왔다는 거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사단에게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그 거룩한 언약, 아브라함 조상, 그를 통하여서 맺은 그 거룩한 언약, 그 거룩한 언약은요,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언약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이제 실행하신다는 거죠. 우리 조상을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맹세했죠. 그렇죠?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복의 근원, 그 복이, 그 근본적인 복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아멘,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섬기는데 두려움 없이 섬기는 그 축복. 죄인으로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고, 늘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워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데, 이 인생이었는데 참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불행한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는 이 역사, 은혜의 역사가 누구요? 예수에게서 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아이여 누가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이끌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 구원의 이 길을 이 아이가 먼저 가서 예비한다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지극히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준비하는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 와서 그의 길을 준비하고, 그렇죠? 예수보다 앞에 와서 6개월 먼저 와서 그 길을 준비하고 주의 백성의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없는 구원을 알게 할, 죄 사함의 구원을 알게 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이 죄악의 참 슬픈 인생들, 죄악의 인생들에게 하늘로 빛이 내려와서 그들을 구원으로, 죄 사함으로 이제 인도하는 그 역사가, 구원하는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이 아이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령이 강하게 하고요, 빈들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에 앞서서 빈들에 있으면서 그 사역을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가랴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참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역사에, 진정으로 온 역사에, 창조 이 역사에 있어서 제일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지금 영적으로 이 사실을 깨달은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말 못하는 것이 이게 축복인 거죠. 그래서 그의 육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지고 말하고 하는 그 사가랴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지금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그 구원 사건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 그분을 믿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더욱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돈 좀 없어도 돼요. 좀 못 살면 어때요? 좀 불편하게 살면 되지요. 사랑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면서요, 복음을 전하면서요,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잘 섬기면서 우리 가정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참 복된 영적인 거룩한 이런 가정, 우리 이런 교회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